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우리 함부르크는 헌법에 종교개혁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독일 란데스키르헤는 오는 31일에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따로 모여드립니다. 보통 개신교 도시로 불리우는 이 함부르크도 이 종교개혁이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날인 거죠. 더 이상 종교와 국가가 옛날만큼 서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건 꼭 신앙적인 이유를 넘어서라도 함부르크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사를 거울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개혁해야 할 것은 없는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은 많이 듣고 배웠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함부르크에서 그럼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저 궁금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핑계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르크의 종교개혁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함부르크는 언제 종교개혁이 되었을까요? 아셔요?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까 507주년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507주년일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인데 옆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앞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새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분들은 아마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련이 서로 좀 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은 만성절, 알러하일리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밑에 동네, 가톨릭 동네들은 쉬는 날이 사실은 11월 1일이거든요.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알러하일리겐은 사실은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조용하고 경건하게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옆나라 프랑스는 지금도 이 날이 성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조용히 경건하게 지켜야 하니까 그 전날 밤은 시끌벅적 축제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카니발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만성절 전날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유도 이 만성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는 교황으로부터 면죄부 판매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 그 성지 방문할 때 비텐베르크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교회 이름이 알러하일리겐 키르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만성절에 예수를 비롯한 성인들의 유골과 유품을 전시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대대적인 장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기로 한 날, 그 전날에 그것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고 면죄부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약 1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비텐버르크에서 여기까지 퍼지는데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겠고,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년이 더 걸려서 1529년에 함부르크는 종교개혁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루터는 함부르크에 아예 와본 적이 없어요. 그 루터와 뜻을 같이 했던, 나중에 루터의 장례식을 집전하기도 했던 요한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한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혁적인 힐켄오르드능 교회 규범이라는 것을 그 힐켄오르드능이 함부르크 시의회에서 통과된 해가 1529년인데 그 해를 함부르크는 종교개혁된 해로 그렇게 명시합니다.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은 배경이 항구이고 또 자유도시라는 이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세월도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좀 지난 거라서 좀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요한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입니다.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첫째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함부르크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기 때문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이고 비교적 평등한 정치 구조가 이미 갖추어져 있던 자유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는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도 굉장히 이런저런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코린트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와 배를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늘 신 앞에서 겸손하고 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함부르크도 그랬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도 공적인 교회 말고도 사적으로도 카펠레, 그 작은 기도처라고 하는 그 카펠레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종교재단, 스티프튼 종교재단도 엄청 많고요. 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배를 띄우고 만약에 나가면은 성직자한테 기도도 부탁해야 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배 타고 나가면서 무역하고 뭐 하고 할 때 이 무서운 자연 속에서 신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늘어갔대요. 그 당시에 교회 앞에도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구걸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돌봐주는, 교회가 원래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을 다 관장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성직자들에게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학교도, 그 당시 교육도 그 학교도 교회 담당이었는데 학교도 엉망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교황청은 면죄부를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하다못해서 이 성직자가 그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예를 들면 교회 장신물까지 막 떼다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도, 성직자의 삶도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미 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성직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것을 깊고 진지하게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종교개혁의 물결이 함부르크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함부르크는 당시에 귀족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었고 다른 도시들은 귀족들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영주들이 막 있거나. 그런데 함부르크는 이미 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우리 그 라트하우스를 여러분 왜 라트하우스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랏이 시의회거든요. 그 의회 의원들이 있는 곳이라서 라트하우스인 건데 그 슈타트랏 시의회와 시민의회. 근데 시의회가 잘 못하면 뷰르거샤프트라고 하는 시민의회,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기존 그 가톨릭하고 루터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시의회가 양쪽 성직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네들이, 당신들이 각자 자신의 교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설명해봐라. 그리고 서로 논쟁해봐라.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그 루터파랑 가톨릭 이 성직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듣고 그럼 우리 함부르크 시는 더 복음에 부합한 이쪽 파를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를 따랐던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의, 성직자들의 그 논쟁이 더 논리적이고 복음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부르크는 오늘부터 개신교,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땅땅땅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함부르크가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이후에 이게 이제 1528년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시의회는 루터파 신앙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오늘부터 도시 안에서 가톨릭 미사는 금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루터의 친구인 아까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요한네스 구겐하겐이 그 당시에 다른 도시들의 키르켄오르든도 막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부르크 시의 교회 규정도 당신이 와서 좀 만들어 주시오 하고 불렀어요. 불러서 함부르크 시민의 영적 생활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게 하고 그게 이제 1529년에 키르켄오르든을 만들어서 이것을 함부르크의 종교 개혁이라고 칭하는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폭력적인 갈등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역사 시간에 배워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1524년부터 25년까지 일어났던 농민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 10만 명의 농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긴 30년 전쟁이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30년 전쟁은 가톨릭교도하고 개신교들이 서로를 너가 악마야, 네가 악마야 서로 이렇게 겨누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거의 유럽 땅 전체가 종교를 구실로 서로를 죽인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800만 명이 유럽 땅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잠깐 루터에 의해서 처음 개신교 신학교가 세워졌던 마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개신교 도시가 되기까지 거긴 영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마부르크 성은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승리를 하면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그 마부르크 성에서 만나서 성만찬 논쟁을 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교 사이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뗄 때 그게 진짜 몸이냐 가짜 몸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 사이에도 많은 그런 분파들이 생기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폭력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부르크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나이 드신 어떤 독일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제가 이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직도 가톨릭 교도들을 막 엄청 원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욱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마부르크는 이미 개신교화 된 곳이니까 아마도 직접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은 목격하진 못하셨을 텐데, 그리고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미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소통하고 있거든요. 란데스키르케라는 것 안에서 서로 또 같이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 뿌리 박힌 원망과 혐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폭력적으로 얼룩진 역사가 종교개혁 안에 숨겨져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만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도시는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또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그런 안정 가운데 한자동맹 이후에도 상업과 무역 도시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한 단계 나아간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을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95개조 반박문의 마지막 내용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런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대 이러고는 이웃도 나몰라라, 행위도 나몰라라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12년 후에 함부르크를 위해서 교회 규정, 이 키르헨오르드능을 작성했던 부겐하겐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꼭 선행을, 꼭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선행과 이웃의 돌봄, 즉 교회와 신앙인의 공공성,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를 부른 이 부게나겐을 부른 함부르크 시의회와 시민의회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 생활의 실천이 절박했던 어떤 시대적 요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르크 종교개혁의 새로운 교회 규정에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사회복지 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의 교구별로 학교와 병원, 빈민구제 등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가 시민의회에 참여해서 교회 현금이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이 교회 규정 키르케노르드능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엘피라모니에 올라가면은 함부르크 스카이라인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 5개, 이게 일종의 캐리커처, 그 당시에 있던 캐리커처인데요. 우리가 하프트키르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를 이렇게 캐리커처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5개 교회 하프트키르켄 말고도 고층 빌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함부르크의 이 5개의 하프트키르케의 첨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 이제 우리가 미셸이라고 부른 미하엘 히르케는 좀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첨부다의 개신교회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고 나머지 4개는, 그러니까 상 페트리, 상 니콜라이, 상 카타리는, 상 야코비, 이렇게 4개는 원래는 이제 가톨릭 교회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교회들을 이 종교개혁 때부터 하프트키르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1529년 키르케노르드능 때부터 말이죠. 이제 이 하프트키르케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함부르크에만 있는 명칭이에요. 다른 도시들은 아마 파키르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파키르케라고 하는데, 이 부게나겐이 하프트키르케라고 명칭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이 교회 5개의 교회가 교구를 각자 역할을 설정해서 앞에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함부르크 시내 지금 이제 구시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 투어라고 할 때 그 투어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로 들어가는 성벽 문이 있기 때문에 투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하프트키르케가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색깔이 보이시죠?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이. 여기에 이제 하프트키르케가 있으면 여기에 토서키르케가 있는 거예요. 키르케들이. 그래서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역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병원을 담당한다. 어떤 교회는 빈민구제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교구별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줘서 철저하게 교회의 역할,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키르케노르드능이라는 거 안에 그런 구체적인 역할들을 명시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종교개혁의 도시 함부르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그동안 대부분의 한자 동맹 도시들이 종교개혁에서 개신교 편을 들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서 그것은 아마도 이제 도시 통치자였던 상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나 또 그와 연결된 프로이센 제국에 세금 안 내려고 그런 실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었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물론 그런 세속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신앙이 삶을 주관했던 당시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지 또 사회 가운데 어떻게 펼쳐낼지 정말 진지하게 이 함부르크 사람들이
고민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의 교회의 성찰로부터 이 함부르크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을 이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공공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 함부르크의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 보이시는지요? 예, 이 지도 한번,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함부르크 지도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리시겠는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알스터와 그 강들 연결된 아우센 알스터 뭐 있는 알스터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시청사도 있고 뭐 그 하프트 키르케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성을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안에 들어오지만 밤에는 들어오려면 통행세를 따로 내거나 다 나가야 됐어요. 외부인들은, 시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프 키르케들이 이 구시가지 안에 그렇게 다 있었는데요. 시는 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쌍게옥 지역이나 알토나 지역들은 함부르크 언저리의 땅들이었죠. 사실 함부르크가 30년 전쟁에서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평화롭게 종교개혁을 이뤄내서이기도 했지만, 출입문을, 아까 담토어 같은 그런 출입문을 만들어서 도시의 경계를 단단히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탄압을 피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도 저쪽 란덴스부르크 옆에 가면 포르투기스 피어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포르투갈에 있던 유대인들이 탄압을 피해서 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유대인들, 또 프랑스에서는 그 개신교, 장로교가 된, 그러니까 위고노들을 엄청나게,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함부르크로 또 많이, 항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장로교, 메노나이트 등의 사람들이 또 함부르크로 이주해 왔었는데요. 그이들이 와서 또 함부르크 안에서 경제적으로 꽤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금융업을,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금융업을 했잖아요. 그런 금융업을 통해서 함부르크의 상업과 무역이 더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루터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함부르크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 좋은 함부르크 시민들이 성경적인 이웃사랑 정신으로 이들을 환대해 줬을까요? 제가 언젠가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주제가 안티세미티스무스, 반유대주의랑 안티라시스무스, 반인종주의 그런 주제였습니다. 한때 독일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이 함부르크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베를린으로 넘어갔지만 그 전에는 함부르크에 제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 알토나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크게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 알토나가 그때 당시에는 함부르크 번외 변두리 지역에 있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부르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걸었던 프로그램이 원래는 이제 그런 유대인 공동체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걷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알토나는 원래 지금 슐렙스 홀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게 이 샤우엔부르크와 홀슈타인 백작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업과 산업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알토나는 인정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종교 탄압을 피해서 함부르크에 왔던 다른 개신교 공동체들, 리포미어테 키르케나 또 메노나이트들도 함부르크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벗들이 많이 계시는 한인 성당이 어디에 있죠? 쌍계옥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리엔 돔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유도 쌍계옥이 그 당시에는 함부르크 시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밖에 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울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도시 안에는 루터교 이외의 어떤 종교도 도시 안에서, 우리 함부르크 도시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첨탑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규정이 풀린 것은 한참 뒤에 1785년 타종교에 대한 규정과 1803년 제국특별 결의안 이후에 그 규정이 풀렸어요. 또 우리 그 옆 이웃교회인 열린문교회가 알토나 지역에 있잖아요. 그 리포미어트 키르케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건물이 거기 있는 것도 그 장로교 사람들이 왔을 때 함부르크 안에는 못 있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고, 그다음에 평화교회라고 불리는 메노나이트 교회도 알토나 노르트에 있습니다. 그 지도 한번, 이 다음 장일 것 같은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PPT 한 장 더 넘겨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던 지금은 조금 알토나 북쪽으로 옮겼는데 렘반 옆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로세 프라이하이트라는 주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비틀즈 기념판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게 그 길 이름이 그로세 프라이하이트거든요. 거기서 그 프라이하이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가 이제 렘반 있는 데가 되게 풍경이 현란하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그 풍경에 대한 것일 거라고 보통들 추측을 해요, 관광객들이 오면. 근데 사실은 그 그로세 프라이하이트는 종교의 자유, 또 경제 생활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만 배우고 생각했던 저는 처음에 종교개혁 이후 도시 안에 가톨릭을 다 몰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종교개혁 이면의 폭력성에 조금 사실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같이 하는 다른 개신교 교회들조차 함부르크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사실과, 또 그 역사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산책 프로그램에서 제 발로 걸으며 목도하면서, 그때 당시 결국 프로테스탄트도 가톨릭하고 별로 다를 바 없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종교적 제도의 그런 유지에 집착,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야합은 마틴 루터가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의 참모습에서 다시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제도의 유지에 대한 집착은 결국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다르지 않고, 결국 상대방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게 만들 뿐입니다. 몇 년 전 타계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만의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종교, 렐리기온과 종교적인 것, 렐리기웨즈는 다르다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명사 종교가 어떤 제도적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형용사 종교적인 것, 렐리기웨즈는 종교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에게 갈망, 또 영원한 것에 갈망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종교는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사실 본성적으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울리백이 결국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예를 들면 유럽 사회에서 요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예를테면 이제 요즘 요가나 명상 이런 게 유행한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왜 자꾸 교회에서는 탈출하면서 밖에서 자꾸 종교적인 것을 찾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쓴 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오늘 기리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이 종교로부터 늘 부단히 새롭게 다시금 처음에 그 믿음과 정신을 찾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오래오래 제 마음에 품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보네퍼가 말한 것은 단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걸 넘어서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네퍼가 22살 때 고등학생들한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강연에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기독교의 핵심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네퍼는 설파했던 것입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 서문에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군 하면서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속 값싼 은혜, 값싼 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기독교 안에서조차 칭의론을 설파한 바울이 결국 잘못했다, 잘못 얘기했다라면서 바울을 원망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당시 유대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관습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주 50년대 중반이거든요. 당시 로마에는 경제적인 번영 때문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 49년쯤 그라디우스 황제 치하 때, 근데 유대교인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분쟁이 막 소요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그라디우스 황제가 니네 유대인들 시끄러워, 다 로마 땅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로마시에서 추방해 버렸죠. 그랬다가 54년쯤에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다시 이 추방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에는 이미 복음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새로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율법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너네 할례 안 받으면 너네는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 본질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입니다. 수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지만 그리스도교의 수장이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친척들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늦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소수자,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문화이기도 했고 유대인 사회의 관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 자신도 율법을 숭배하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삶을 제자들처럼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옛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옛 구습을 버려버렸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유대교의 종교개혁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변함없이 똑같은 열정적인 성정을 가진 이였으나 구원과 진리 앞에서 그는 그 열정으로 진지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의 내용은 그렇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습을 개혁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덕분에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 일종의 문화이기도 해서 함부르크에 찾아왔던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여타 개신교인들이 받은 차별은 사실 종교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인 종교에 대해서 겪은 차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이 독일 란데스키르케에 속한 한인교회로 버젓하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6세기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 찾아온 믿음 공동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처럼 그대로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종교라는 제도는 필요합니다. 종교는, 예배는,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체화하는 방법이고 옷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마틴 루터처럼 더 앞서서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늘 개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배제하고 미워하고 그것으로 나쁜 삶의 원동력을 얻게 만들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했던
이 땅 함부르크의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이국 땅 함부르크에서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를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서게 하시고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판단으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 닮은 사랑만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